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그래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누를 정하시기를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근심 걱정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고 아담이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는 자들인데 살아나야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있다가는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이 5월 30일인데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저 주위의 지인들 아는 분들이 한 7분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103세, 어떤 사람은 87세, 100년을 사셔도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생명은 다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사람이 최고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우리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체크하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인해서 중생을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참으로 진노의 자녀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인을 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께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를 또 강조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함께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허물과 죄고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하나님 소통할 수 없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다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참으로 중생을 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는 그저 영생을 가졌지만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건 쉽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사로가 시장을 떠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은 오래 죽지 않았을 것인데 장사 지는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라이다. 그때 주님 무덤에 찾아가서 가지고 그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배와 끈으로 묶여서 걸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배와 끈을 풀어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하셔서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함께 앉히셨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가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선물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는 세상을 떠나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잡순다 할지라도 여기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선물과 큰 복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만약에 돈의 가치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셔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빈부귀천 남녀로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니까, 나는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오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생각하지만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지구상에서 안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의 재벌가라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최고의 권세가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가 구원자로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참으로 십자가의 부활에 믿어지는가? 오늘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절대 중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가? 살아난 자인데 살아나려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9절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천하의 다른 이들은 구원이 없는데, 그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예요. 오늘날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사상이고, 또 율법주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 그런 사상이 들어왔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대단한 나라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미혹을 받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여기를 떠나면 영생할 수 없다. 당신은 나를 따라가 영생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고 미혹을 해서
전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딱 공동체로 묶어서 협박을 해서 이 잘못된 사상으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어느 중간이 없어요. 어느 중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는 참 기가 닳도록 많이 강조를 했어요.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손만 벌려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서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마다 전도하니 그래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꽃이 좋고 들이 좋고 물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찬양에 찬양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찬송을 하시는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조만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칭찬이냐 책망이냐, 상급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냐, 하나님께서 다 하나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은 행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8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가정에서나 서로 친구 간에 동료 간에도 참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은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을 해서 그동안에 알뜰살뜰해 모았다가 어머니하면서 그저 생일 때 좋은 걸 선물하기도 하시고, 그래 최고로 좋은 선물은 딱 조사해 보니까 현금이래요. 현금, 그게 봉투 들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생일 많았을 때 여보 내가 그동안 알뜰하게 모은 거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 선물 주면은 얼마나 서로 좋아해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부르셔서 선물을 주어서 예수가 믿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구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다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셨든지 가족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든지 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 모든 성도를 초대하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택하며 성도를 다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종들에게 불러 소명감을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마음속에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누가 초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부모 따라서, 그래서 남편들도 예수 믿는 아내 만난 것을 큰 은혜와 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꼭 그러셔. 여보 고맙소, 내가 당신 만나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여보 참 당신 고맙소, 이런 고마움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 40년 지기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나와 절교다. 이제는 친구 끝. 그래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루 이틀 친구도 아니고. 그래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 친구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 잘못된 친구 만나면은 점점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쁜 친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주일만 되면 어디 낚시질 가자, 등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꼬드깁니다. 그건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또 만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꼭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친구야, 너 나 놀러 가자 그랬지, 나 데리고 나가면 너 나쁜 친구로 우리 목사님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 기도해주고 나를 손붙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용기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친구, 참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이런 사실은 갖다가 하나님의 그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8절에 말씀한 것처럼 9절에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완벽주의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신자라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10절에 말씀하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재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10절 여러분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이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자, 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 죽었던 영이 살아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6편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만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두 자가 있어요. 옛사람의 소욕과 새사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바울이 늘 탄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라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큰 싸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갈등하다 교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낚시질 갈까, 산으로 등산을 갈까, 친구 따라서 그저 백화점을 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힘을 얻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육체가 강하고 나에게 이런 영역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이런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이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사람은 다 부패한 속성과 이런 타락한 이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 때 느끼는 바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에 다 선한 생각을 해요. 한 주간도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는 그래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이고 날씨 좋으니 세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 위해 선한 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내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한테 걸려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야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올여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선한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선한 일, 또 아주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도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선한 일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 생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다가도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날씨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마음속에는 이런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마귀한테 꼬임받아 가지고 그 선한 길 걸어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마귀에 속아서 악한 길 걸어가는데, 그래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 큰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면 대판 싸울 것인가, 내가 용서하고 공의를 여길 것인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내에게 잘해야지.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만약 가령 남편이 갑자기 몸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서 이론을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 꼴이 좋다, 고신 직살나게 해야지.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모르는데 그저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속 썩이더니 그냥 저렇게 병나게 싸지. 그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병이 나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얼른 고쳐서 퇴원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회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나옵니다. 언제 불러갈란가? 좀 젊었을 때 가야지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다 청산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받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런 선한 일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이하에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의 사명 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실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선물 받은 성도는 한 가족과 동일한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예출했다가도 들어갈 집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형들 그저 저녁에 가지고 오니까 좋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형들이 있으니까 애롭질 않아요. 그동안 애로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이 있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또 화목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이런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나가는가? 하나님 모실 만한 성전. 자,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1 본문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자의 가족으로서 말씀과 신앙 고백의 털을 잘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귀한 존재로서 벽돌 한 장과 같습니다. 이 건물도 벽돌을 쌓고 사서 건물이 완성되어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벽돌 한 장 같은데 계속 서로가 연결해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런 성전을 다 지어나갑니다. 성전,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를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동일하게 출발했지만은 가다가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있고 낙오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영어로는 투게더입니까? 서로 함께, 서로 손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낙오작 없이 손에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많이 넘어져 있고 중고도 많이 넘어져 있고, 어른들도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시고 서로 손 붙잡아서 낙오작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의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우리 형제자매가 낙오자가 되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오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누가 넘어져 있는가? 누가 낙오자가 되었는가? 누가 세상화되어 있어서 서야물길에 떠내려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사명,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에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